추수감사절의 의미라 하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특별히 오늘은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한번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추수라고 하는 이 의미는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직해야 될 열매, 매해마다 우리가 뿌린 것을 거두는 것도 귀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 신앙인들이 주님 앞에 설 때에 들고 가야 할 열매, 그래서 2020년 참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나는 가지고 갈 열매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한평생 수고하고 애쓰고 이제는 떠날 기약이 가까이 앞에 두고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지금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으니까 이제는 주님 앞에 들고 갈 이 열매가 있음을 그는 고백하고 그 열매에 따라 우리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기쁨을 가지고 오늘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국 주님 앞에 가야 할 인생들이요, 주님 앞에 서야 할 인생들인데 주님 앞에 어떤 열매를 가지고 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한번 성도님들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추수감사절은 종말을 의미합니다. 추수를 한다는 것은 성경의 마지막을 의미합니다. 2020년의 마지막은 12월 31일이 마지막이지만 그러나 사실 이 추수감사주일이 1년의 마지막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열매를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마지막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 때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것을 알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자, 추수감사주일에는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추수입니다. 추수. 내가 열심히 뿌린 것을 거두는 추수할 때가 추수감사주일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가 종말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추수를 해야 할 때다 하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마지막 때예요?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마지막 때입니다. 종말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렇다면 종말이 될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추수할 때예요. 내가 뿌린 열매를 거두어야 할 때예요. 그런데 뿌린 것이 없으면 거둘 수 있어요? 없어요? 뿌린 것이 없으면 거두고 싶어도 거둘 수 없고 추수할 수도 없다는 것이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나는 주님 앞에 무엇을 뿌리고 무엇을 거둘 수 있는가를 돌아보는 추수감사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지막 때 추수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일꾼들입니다. 일꾼들. 그러므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도님들, 교회 생활 저를 포함하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꾼들로 하고 계세요?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가기 싫을 때 안 가고 내 마음대로 하세요? 마지막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일꾼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살아야 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됐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목양의 성도님들, 마지막 때예요. 지금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일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도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말씀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개척교회라서 의자를 옮기고 무슨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밥을 해야 되고 음식을 나르고 이것을 해야 되는 때가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떤 일꾼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충성된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을 보게 되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추수할 일꾼들의 자세를 말하고 있죠. 뭡니까? 그것은 바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은 어떻게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세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할 이 시기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때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바쁘신 분들은 더 어려우시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기에 참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참 준비하는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렇다면 왜 마지막인가? 그것은 바로 열매가 맺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추수와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같이 가요. 추수만 있을 수 없고 감사만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추수감사주일이라 그러면 성도님들 감사하세요. 어쨌든 감사하세요. 그런 말씀도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추수와 감사는 같이 가야 된다라는 이 의미를 통해서 결국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열매가 있는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열매가 없는 사람은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
왜 감사가 없느냐? 왜 우리 안에 기쁨이 없느냐? 그것은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달려온 사람들을 보게 되면 감사가 있어요. 왜? 열매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기도의 열매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감사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이 감사는 어떤 감정이나 어떤 우리가 노력하자 해서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열매를 맺어 오셨습니까?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시면서 어떤 열매를 맺어 오셨습니까?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을 내가 열심히 봐서 말씀의 열매를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해서 기도의 열매를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순종해서 그 순종의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고 추수기를 맞이하여 추수할 때에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뿌린 것은 거두기 마련이에요.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내가 믿음의 어떤 열매를 내가 지금 맺어왔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열매가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아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것이며, 그 열매가 없는 사람은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고 열심히 일을 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결코 감사의 의미를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기에 특별히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설 때에 감사가 넘치는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본문에 보면은 바울은 선한 싸움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싸움 있으세요? 사도 바울은 한평생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 그 열매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선한 싸움의 열매는, 그 결과는 주님으로부터 받을 의의 면류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죽음이 얼마나 복된 과정인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선한 싸움, 그 선한 싸움의 열매는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의미한 인생, 낭비되어지는 인생, 그리고 건강만 추구하는 인생, 물질만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싸움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선한 싸움이 무엇인지를 알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선한 싸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라. 삶 자체가 고난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요즘 어린아이들도 붙잡고 얘기해 보면 사는 게 힘드니 그러면 사는 게 힘들다 그래요. 학교에 가는 것도 힘들고요. 내가 무엇 하나 하는 것도 신중을 다하고 내 모든 것을 올인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학생들이 하는 공부, 직장인들이 하는 일, 여러분 운동 좋아하세요? 골프를 치시거나 배드민턴을 치거나 운동도 보세요. 여러분 운동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운동에도 노력이 들어가고 애씀이 들어간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기도 생활에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고 살아가는데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의 삶 속에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미덕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민교회에서는 이런 말들이 좀 나돌아요.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세상에서 일하다가 교회에 오면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오면 순종하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니까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죠. 그래서 교회 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믿음 생활에 당연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하는 일에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을 끌어안고 예배 드리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은 앞으로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고난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도 당연히 애씀과 고난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당연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을 잘 감당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을 보게 되면은 믿음의 열매에 대한 자세를 말씀하고 있고, 이제는 두 가지 열매의 특성을 얘기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전도자의 일을 하며, 전도자의 일을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은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 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비춰주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무엇을 많이 맺으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여기서 말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는 선한 싸움인데, 오늘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이야기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교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물질도 많이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까? 물론 포함은 됩니다만, 그러나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의 원리를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열심을 갖고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통하여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뭔지를 들어야 합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복음은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됨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이 얼마나 놀라운 복이요 신비요 은혜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제대로 아는 자는 이 땅에서 복음을 알고 복음을 위해 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 그러면 오늘날 교회 안에 다 알고 있다라고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통해 복음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하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좀 힘은 드시더라도 아멘 하실 때에 또 아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억지로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안에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유아 세례가 있는데 이 세례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하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하나이시다라는 표현 속에 그 사이에 그 어떤 것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어떤 고난과 역경과 심지어 죽음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하나 되심을 그 사이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묻겠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처럼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또한 하나이세요.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나누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이듯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나뉘어질 수 없이 하나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과 예수님이 하나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하나 되심과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하나 되심,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우리 예수님이 하나 되심으로 말미암아, 자, 묻겠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세상의 그 무엇이 끼어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걱정해요? 그런데 왜 두려워해요?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하나됨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것은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하나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먹을 것을 염려하지 마라,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마라. 천부 하나님께서 다 먹을 것을 주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하나 되심. 이 신비가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하나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과 하나된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슬픔, 아픔, 눈물, 고난도,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도 주님과의 관계를 떼어놓을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죽음이 두려우세요?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하나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주님과 하나됨을 입고, 이것이 세례요, 세례.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된다는 이 은혜를 알고 계십니까?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썩어질 양식을 위해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 복음은 복음이고 삶의 의미는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의미를 추구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하나됨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지 몰라요. 우리가 맺어요? 아니죠. 포도나무가 맺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 인생은 주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주님께서 많은 영광을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싸움은 복음의 열매입니다. 주님과 한평생 하나됨을 알고 그 관계를 누리며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통하여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고 그 많은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 되심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마지막까지 그 뜻을 붙잡고 사신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과 저희가 하나 된다는 것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열매예요. 우리 교회가 많이 선교하고 파나마에 헌금 보내고 저기도 보내고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명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내 양식은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요?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하는 거? 물론 그것도 한 부분이 될 수는 있어요. 내가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막 열심히 봉사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의 한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님께서 나와 하나이심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열매, 그 열매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요,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근거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저희가 사는 동안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너희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놀라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는 이벤젤리스트라는 영어의 단어가 있고요,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것은 미니스터라는 말인데,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목사와 선교사만이 미니스터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성도들의 모든 직업이 미니스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그 자리가 뭐냐?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어떤 사람은 의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공무원으로, 어떤 사람은 음식을 만드는 사람으로, 쿡으로, 어떤 사람은 가정주부로, 어떤 사람은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부르심의 자리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해요. 내가 어쩌다 이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다 그만두고 목사, 선교사 되는 것이 최고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는 직무라는 거예요.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목수이셨고, 베드로는 어부였고, 아브라함은 목자였고, 느헤미야는 대통령 비서실장이었고, 요셉은 총리였고, 루디아는 지난번에 김장호 목사님을 통해서 그녀는 사업가였습니다. 이 일은 내가 언젠가는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한 삶의 부르심의 자리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복음이 드러나는 그런 영광을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물질로서 가정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을 받는 귀한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귀한 열매, 풍성한 열매로 선한 싸움을 통하여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의 의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